마라나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는 네팔 진화학교 건립을 위한 봉헌을 작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장로님의 은퇴 찬화와 그리고 한 분 장로님의 취임 감사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일, 지난 2018년 1월에 교회 청년부에서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현지에서 순직한 고 박진아 선생, 박진아 자매는 유치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선생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네팔의 진화학교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학교를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허벌판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잘 자랄는지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는지 정말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묘목 한 그루를 벌판에 심는 심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세학원, 이화학당, 배화학당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은 학교들을 시작을 하면서 100년 후에 오늘과 같은 거대한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배화대학교 세워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가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사과 씨앗 하나 속에 얼마만큼의 사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심으로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장로 은퇴 찬화와 그리고 취임 감사 예식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장로의 직임은 교우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진 신천 장로님,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종교교회에 파송되어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바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또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무거운 돌멩이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정교하게 세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아몬드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지켜 예배하는 주일 예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김원조 장로님과 강신만 장로님이 생명처럼 장로의 직임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신 그 모든 일에 합당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장로로 직임을 맡아 일하시게 될 우리 윤화중 장로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실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속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제 신앙과 삶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는 가운데 다윗에 대한 제 마음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제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등장시킨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데, 그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가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해서 그 삶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삶의 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다윗을 사모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으나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왕께 인정을 받고 총애를 입어서 군대의 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정말 출중한 인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영광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사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다윗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덮치니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가 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덮치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통일이다.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남북 통일을 운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민족복음과 남북복음 통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자신에 대한 삶을 깊이 돌아보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냐? 너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오늘 자격이 있어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한 걸음 더 나가서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하게 된 것이 자격이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잘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에 대하여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70년대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 귀에 못이 파기도록 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새벽 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 이외에 세계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조찬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일을 의논하고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느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성실했고 우리가 정직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엄청난 한 가지 죄악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힘들게 사는 자들은 게을러서 나태해서 도무지 인간답게 살지 않았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똑같이 수고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결과는 참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정직과 성실한 삶 속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탁월함, 왕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진 그 모든 일, 여러분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를 통해서 읽어서 이해하고 그냥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치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존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권세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울이 왜 그렇게 추락을 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 것, 그의 본성이 약해서였을까요? 성실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사울의 본성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타난 겸손함이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과의 우정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진실한지를 여러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인격은 무너지게 됩니다.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러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 그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을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돈이 그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계산이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을 메어 생명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러분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